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거짓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 얘기죠. 오늘 아마 여기도 은혜를 받으려고 모인 우리에게 아마 사단이 역사할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좋은 씨를 갖다 뿌린 그 밭에 왜 가라지가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 그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왜 가라지가 있는가?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더 뿌리고 갔다 그러거든요. 좋은 씨를 뿌린 곳에 가라지, 나쁜 것을 더 뿌리고 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좋은 씨와 나쁜 씨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들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디도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레데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만 들으면, 그들의 고백만 들으면 야, 이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었다. 그런데 거짓 신앙인 걸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많다고 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이렇게 속이는 것에 빠져서 그릇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 그 가운데 특히 할례파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할례파인 것으로 보입니다. 곧 이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어진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대를 초월해서 가져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세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자세히 살펴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고 속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종종 불러주는데 그 노래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서 내가 손을 잡아본 그 순간 노래만 부르면 뭐하냐고. 그 손이 젖지 않게끔 설거지를 해줘야지. 남자가 노래만 하면 뭐하겠어요. 노래하면서 여전히 젖은 손을 만들면 주부습진 생기고 다 고통당하잖아요. 관절염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 불러주는 것, 그것만 들으면 야, 남편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진짜를 알려면 설거지 도와줘야 되죠. 아씨 얼마나 힘들어 여보, 내가 좀 해줄게. 이래야 되지. 노래만 부르면 뭐야, 노래만. 이게 바로 외형적으로 비춰주는 진짜 같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줘야만이 그게 진짜인 것이죠. 이 교회 안에 그러한 가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짜의 결말, 그건 분명 끝이 안 좋겠죠.
가짜를 가다 보면 그 마지막은 좋지 않아요. 진행하는 과정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 결말은 좋지 않다. 제가 요 설교 중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배오시의 장충당 공원이라는 노래,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제가 참 어린 나이도 그 배오시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참 노래를 잘해요. 그 배오시가. 그 안개 낀 장충당 공원에 보게 되면 누가 그 안개 낀 장충당 공원에 와서 울고 있는데 그 고목나무를 쓸어안고 울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 고목나무 이름을 새겼대. 덕현이, 향선이, 사랑.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그 나무에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어진 것이죠. 아니 나무에다 이름만 새기면 뭐하냐고. 나무에다 사랑한다는 표시만 뭐하냐고. 여전히 그 사랑이 유지되고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없으니까 와서 지난 날을 그리워하면 아이 그때 잘할 걸. 괜히 이것만 새겨놔가지고 잘할 걸. 그래서 그리워하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린다고 됩니까? 이름만 쓴다고 됩니까? 마음이 있어야죠.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 형식적인 것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어리석다 이겁니다. 오늘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들은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내면서 나름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뭘? 유대인들이 행했던 의식,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일견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할례도 받아야지. 그리고 야 주일도 지켜야지. 그리고 좀 깨끗하게 좀 하는 그런 의식을 해야지. 밥 먹을 때 좀 잘 닦고 조이고 해야지 이런 거. 그래야 구원되는 거 아니겠어? 일견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불순종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이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안식일 잘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지. 행위를 가지고 뭔가 자신들의 구원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특징이 불순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없이 의식적인 것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일견 보면 야 그런 거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예,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이 순종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삶은 전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는 불순종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고 또한 절기를 지키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의식만 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날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사람이냐?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감사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야? 나 헌금도 냈는데. 여러분 그런 의식적인 거 말고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매일 불평과 원망하면서 살다가 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래. 아유 이것도 헌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헌금 봉투에 두둑이 담아가지고 드리면서 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아니라 이거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 그것은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은 불평불만하고 살다가 이런 절기,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야, 오늘 감사 헌금 봉투 준비해, 헌금 넣고 드려, 이러면 감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내 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진실한 감사. 내가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버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감사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감사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야, 그러면 이건 감사하는 거야. 그걸로 퉁치자. 뭘 퉁을 쳐, 퉁을 치기는. 여러분, 감사를 내가 헌금 한번 낸다고 그게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게 다 의식적인 것이고 외식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라고. 매일의 삶에서 그냥 입을 열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근데 오늘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야, 절기를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정절 예식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걸로 땡을 친 거예요. 땡치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규범을 정하고 삽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유념할 것은 그 자의 형식이 돼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예, 맥주 감사 주일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됩니다. 감사 헌금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다 감사 끝났다. 그게 바로 거짓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내 매일의 삶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될 때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결국 잘못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 젖은 손이 아무리 애처로워서 손만 잡아보면 뭐하냐고, 여러분.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게 나은 거예요. 설거지 한번 해주면서 아유 얼마나 고생 많아 이래야지. 노래만 부르고 그냥 옆에서 그냥 오 노래만 불러줘. 배짱입니까? 노래만 부르면 다예요?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입술에 고백만 말고 진실한 삶의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절대로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각 속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 산을 옮긴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노래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설거지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그 신앙이 참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은 헛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에요. 헛된 말, 그리고 속이는 말, 이런 것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거나 헛된 말, 무가치한 말들이 있잖아, 그죠? 가십거리, 농담이나 따먹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입을 열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 말을 해야지. 농담이나 하고 말이죠. 시름소리나 찍찍해대고 말. 안 된다, 이거 여기.
그리고 속이는 자. 여러분, 남에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에 빠진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별력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했지만 좋은 씨를 뿌린 그 위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것을 종들이 알아봤다고 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네.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입니다. 야, 오늘 내 믿음이 이런 것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얘나 쟤나 똑같네. 알고 계신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분별력이 없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구별하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별할 줄 알아야죠. 구분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백날 첫날 죽었다 깨어나서 뭘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말했지만 그 믿음은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참으로 진짜 믿음이면 내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믿는 거하고 행하는 게 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참다운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 쭉 살펴봤지만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순종의 믿음의 순종을 말하고 있잖아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믿고 있다고 하지만 불순종이 특기예요. 불순종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만 행하면서 이것만 행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머리 뒤밀고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예배에 참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안위를 받고 그런 걸로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아니면 내가 희망이 없다,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뭘 한 것 가지고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백날 첫날 해보세요. 불가능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오늘 이러한 거짓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천주교가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야.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걸로 시작해서 우리 천주교가 된 거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진리의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바로 이 진리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쉽게도 자꾸 교회는 외적인 걸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만 되면 된다고. 오늘 본문의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돈 중심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 중심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돈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삼일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교회를 떠받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황이 막 자랑했습니다. 옆에 사제가 있는데 자랑했어요. 우리의 선배였던 제1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는데, 여보게 우리는 은과 금이 세배렸어. 세배렸다는 얘기는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은과 금이 굉장히 많아. 막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황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없었는데 그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은 있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과 금을 추구하면 이건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돈이 나를 부르면 따라가면 돈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불러도 안 가. 그럼 정말 내가 지금 있는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손흥민이가 사우디에서 야, 돈 엄청 줄게 일로 넘어와 그랬잖아, 그죠? 근데 손흥민이 안 가. 난 돈이 중요하지 않아. 이곳에 축구가 나는 더 중요해 라고 말해서 박수를 받잖아요. 호날두인지 날라두인지 뭐 날강도인지 걔는 돈 엄청 주니까 그냥 휙 날아가 버렸어, 그쪽으로. 처음에 안 갈 것 같지만 하더니 날강도에 그놈은 진짜 한국에 와서 그냥 뭐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냥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그 사람들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이 목적이에요. 돈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이득을 취하려고 추구하면서부터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돈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여기서 마땅하지 않은 것은 필요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믿음과는 필요 없는 것, 어디에 투자하세요? 이런 거예요. 어디에 투자? 내 기도해 보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돈 벌 것 같아요? 이런 거. 여러분, 참 그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뭔가를 말해놓고 거기다 대신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뭘 줘야지, 뭐 그런 거예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쓰면 여러분, 교회는 망합니다. 절대로 교회는 돈과 연관지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추구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뒤에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득을 쫓거나 이윤을 쫓으면, 세상 가치관을 살면 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법원에서 교회 문제를 조정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법원에 얼마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재판에 걸려 있는지, 대부분이 전부 다 돈 문제예요. 전부 교회가 돈 갖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많이 가질 거냐 그 얘기예요. 뭘 가져, 그냥 줘버리지 그냥 그걸. 근데 그걸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래서 그냥 법원에 돈 문제 전부 다 재판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참 탄식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게 합의해서 그냥 하라고 해도 안 들어요. 이건 내가 가져야 된다고 끝까지 막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면 뭐하러 교회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냥 장사하지. 뭐하러 교회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게 온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지, 정말 돈 넣으려고 와요? 가서 그 시간에 그냥 머리 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에 투자가, 그런 거 하세요. 그게 훨씬 나은 거지. 뭐하러 교회로 와요? 여러분,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 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이득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떤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6세기의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인데 그 그레데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무당이다 그러기도 하는데 좋게 말하면 철학자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본문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바울이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레데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이 살았던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자기 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서. 그런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마땅합니다.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제가 가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나 목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제게서 목사가 냄새가 나는가 봐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교회 나가시죠? 그런 말 들은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하지만 여호와 증인들은 딱 보면 알아요. 여호와 증인인 걸. 왜요? 그 사람은 아주 단정합니다. 사람들 여호와 증인 굉장히 단정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옷 안 입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선 되냐? 단정해야지. 그래 아주 단정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자들은 치마를 입고요.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어요.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청바지 쪼가리야 막 그렇게 안 입어요. 굉장히 단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바지 쪼가리라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그분이 다 나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여튼 옷을 구별해서 입는다 그 얘기예요. 구별해서 입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 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레드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 말로 크레티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어졌어요. 크레티조, 속이다라는 동사예요. 속이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이 속이면서 살면서 거짓말쟁이로 사는 것이 그대로 그냥 문자화된 거예요. 이런 일이 많죠, 그죠? 고린투스라고 하는 것이 음란한 그런 단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했어요. 그것이 문자로 그냥 남겨진 거예요. 고린투스, 음란하다. 바로 크레티죠, 사기꾼이다, 속인다. 바로 그레데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문자로 규정된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디옥 교인들이 살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크레티조, 그레데 같은 사람들, 사기꾼. 여러분 교회가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마땅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참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어요. 그럼 불가능한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본질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거짓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으로 가면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참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시킨 것 때문에 보라던 내 마음이 새로워진 것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 때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들의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의 그러한 진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바로 내 뒤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참된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변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바뀐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너는 왜 안 변해? 욕하지 마시고 내가 안 변해서 그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변해요? 아내가 안 변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아내가 안 변해요? 남편이 안 변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서로 야, 너가 좀 바뀌어라. 야, 네가 바뀌어. 뭘 네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면 그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랬어요. 내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모든 게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이 깨끗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러워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안 변하면 모두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음식을 먹는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마음이 더러우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참되게 믿고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넌 도대체 누구 닮아 그러냐? 그러면 자식이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죠? 그럴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이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 모든 것이 깨끗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형식만 지키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 예배 나와서 잘했지, 물론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간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고 마지막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선한 일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리에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임무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선한 일을 하기에 불합격, 넌 안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의미예요. 버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뭔가를 시험해가지고 불합격, 버리는 거예요. 폐기처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KS 마크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불합격인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변하면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합격이에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변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변하면 선한 일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 갖고 여러분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동시에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내가 뭘 했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 여러분, 가증한 것입니다. 한 게 뭐 있다고 떠들어요, 여러분? 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뭘 잘했다고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셨고 내가 썼고 살아온 거예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해가지고 뭐 했어요? 거짓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인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을 행하기 합당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걸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후반기가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후반기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시고 앞으로도 은혜 때문에 살 거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